요시아 통치 435년간 아달랴를 포함해가지고 남유다에 20명의 왕들이 있었고 그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에는 누가 있을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오늘 요시아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요시아, 그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4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기록한 성경은 역대기도 있고 열왕기도 있습니다. 요시아 왕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시려면 열왕기하에서 열왕기에서는 열왕기하 22장, 23장에 있고요. 역대기에서는 34장, 35장, 예레미야서에서도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요시아를 이렇게 소개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한마디로 요시아 왕 같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 34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난번 우리가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를 기억을 하십니까? 아마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요시아에 대해서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1절에 보면 요시아가 그 나이 왕에 오를 때 그 나이가 8세라. 정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요. 그의 통치 기간이 31년이라는 것은 통치 기간으로 보면 짧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8세에 등극을 해서 31년이라고 하면 그의 나이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에게는 아주 이름난 악명 높은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부친 암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요시아의 아버지고 할아버지라는 것이죠. 이런 가족 배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부모의 길을 걷지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범인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인생이 가능했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무엇이 요시아로 하여금 이러한 인생을 살게 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34장 3절에 보면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이 말은 소원을 빌 일이 있어서 기도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이 만나고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고 다윗의 하나님을
요시야가 만난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듯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만나진 이러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고, 아무런 경험이 없고 미숙하여도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를 만나 보면은 어려서 못한다, 경험이 없어서 못한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라는 이런 핑계가 다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3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제단들을 헐었으며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그가 한 일은 우상을 없애는 일이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된 가짜 신들, 나무로 만들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만들어진 바알의 제단들, 태양상들, 아세라 목상들을 다 부수고 으깨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철저한 우상 청결을 하는 이 종교개혁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의 14장 23절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들을 막 없애는데 그 이전에 그 어떠한 신실한 왕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우상을 없애는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에게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34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정결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정결한 일이라는 것. 우상을 떠나는 일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삶의 결단이고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결, 정화 하니까 제가 최근에 한 대청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서 포도를 먹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치우지 않고 외출을 하고 밤늦게 돌아왔어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냥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싱크대에 가니까 초파리가 막 생긴 거예요. 싱크대 주변을 너무 많이 맴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벌레를 싫어하다 보니까 이 벌레 줄이기는 이제 살충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이는 대로 막 이게 없앤다고 막 뿌렸죠. 그래서 뒷감당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싱크대 주변에 있는 도마 다시 씻어야죠. 수저통 다시 씻어야죠. 식기들 모두 다시 씻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 방법이 무식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싱크대를 대청소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어 그냥 이 포도를 먹고 바로 음식물 치우면 되는 그 간단한 일을 하지 않아서 제가 사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파리들이 한번 생기더니 어디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 초파리하고 전쟁을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예 지금은 없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음식물이 부패해서 생기는 벌레. 어 이 너무 신기하지 않잖 어떻게 이 음식물이 생겨서 그 속에서 벌레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어 죄가 어디에서 오는가 죄의 근원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은 창조된 것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는 원래 깨끗하고 맛있는 과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나오고 그 속에서 벌레가 나오고 하는 것은 포도가 악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 오염이 되고 왜곡이 되고 타락하고 병든 상태가 되는 것. 이렇게 더러워진 포도의 상태가 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썩은 포도를 버리고 주변을 청소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초파리, 이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지는 것까지 어쩜 그렇게 죄와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을 없애는 일들, 죄의 뿌리를 뽑는 일들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뽑아도 뽑아도 다시 자라는 잡초 같고, 잡아도 잡아도 계속 나오는 벌레 같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 몇 개쯤 있는 거 괜찮게 여겨지고, 이제 초파리 한두 마리 날아다니는 것도 이제 신경 쓰지 않게 되는데, 요시아의 개혁은 하다가 멈춘 개혁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해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왕들의 종교 개혁보다도 더 철저한 개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의 철저한 우상 척결과 종교 개혁의 범위가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시행을 되었습니다. 34장 6절 7절에 보면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더라. 이 6년의 시간이 걸린 개혁이었습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지 94년 정도 되니까 거의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 종교 개혁을 하거나 유월절을 할 때에 북이스라엘을 동참케 했을 때 그때 그들의 반응은 좀 시큰둥하고 일부의 사람들만 동참했다면 요시아의 이 종교 개혁은 북이스라엘의 영토인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에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교 개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서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는 개혁을 이끌어냈다라는 것도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철저한 우상 척결을 이루어낼 사람이라는 것을 요시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요시아의 이름으로 예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시아가 이 남유다 다윗의 아들 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날 텐데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고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분향하는 것이 칠 것이요 사람이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과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웠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이에요. 후세대에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나오면 이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으깨고 불태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었다. 요시아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요시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고 그 다음의 행보는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34장 8절에 보면요. 요시야가 왕위에 앉은 지 18째 되는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러니까 이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였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백성들이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꺼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4장 14절에서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의 율법책이 이 타이밍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랜 침묵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율법책. 너무나 놀라운 발견이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다. 지금까지 요시야가 해온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시야에게 나타난 율법책은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와 보상이 되었을 것 같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개혁의 방향과 목표가 정해지고 개혁의 정당성이 주어지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백성들이 따르게 되고 만약에 한 개인의 의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끝까지 이 개혁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개혁을 이끌고 나가니까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고 모두가 합심해서 이루어내는 성공적인 종교개혁이 되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책을 읽겠죠. 그 책이 모세오경이나 신명기였을 텐데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을 읽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역대기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불순종이다. 그래서 율법책을 읽고 있는 이 요시야의 반응이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율법책이 들려졌을 때에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더니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자기의 옷을 찢는다. 말씀을 보이는 말씀을 듣고 보이는 즉각적인 행동인데 이는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는 통해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보이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고 이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보일 수 있는 전심과 진심, 온전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책 앞에서 이렇게 더욱 말씀에 겸비해진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자 그 시대에 존경받는 여선지자 홀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예레미야도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여선지자 홀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데요. 이때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요시야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34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곧가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네가 옷을 찢고 통곡하는 거 내가 보았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요시야의 시대에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심판을 유예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약속이 임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요시야가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언약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발견은 요시야로 하여금 더 온전한 순종을 이끌어주고 말씀의 발견은 요시야가 해야 할 일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깨닫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일깨워주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본래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왕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세워진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낸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발견한 요시야가 지킨 유월절은 어떠했을까? 말씀을 발견한 요시야가 지켜내는 유월절은 어떻게 지켜졌는가 하는 것을 3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말씀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지켜지는 유월절인 거예요. 그 전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킬 때는 너무나 큰 기쁜 마음으로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런데 날짜도 한 달 연기해서 지키고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유월절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지키는 유월절은 날짜도 그 날짜에 지켜지고 절차와 방법도 모두 말씀대로 지켜진 유월절로서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온전히 지켜진 유월절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월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이고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유월절 예배와 이 절기를 드리면 다시 내가 그 출애굽의 현장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혜의 당사자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일깨우는 민족 최대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악한 왕들의 시대가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악한 왕들의 시대에 유월절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이후로 계속적으로 유월절을 못 지켰던 거. 그런 이 이후로의 7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요시야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해서 차근차근 우상 척결하고 성전 수리하고 율법을 발견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말씀대로 준비된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개혁의 그 걸음 그 발걸음들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이끌어내느냐면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을 이끌어낸다. 이 개혁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이 되어야 진정한 개혁이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개혁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을 이끌고 이러한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을 이끌었던 이 요시아의 시대가 안타깝게도 짧아요. 음 하나님이 이제 임박한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시아 시대에는 그 심판을 유예하셨지만 그 이후로 요시아에게서 태어나는 그다음 아들들은 형편없고 정말 악을 행하는 왕들이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 요시아와 같은 왕이 있다라는 걸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가정이 함께 교제를 새로 하게 된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더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지금 화려하게 발달된 도시 문명 속에 살다가 갑자기 그 집에 가니까 그 지리산 청학동에 와 있을 법한 그런 느낌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5만 번의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가진 것이 없지만 부요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순전한 믿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언제나 흘러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역대기는 그 회복에 대한 관심으로 악한 왕들의 악행보다 선한 왕들의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가, 어떨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를 관심 있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오다 보면 역대기가 참 따뜻하고 감사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율법이라는 당위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하고 하는 율법의 당위성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세워진 도피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역대기의 말씀이고 과연 소망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시야 왕의 생애와 그 시대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 역시도 언제 누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우리도 이러한 것을 꿈꾸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데 요시아 같은 삶의 모범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어? 하고 이렇게 하는 체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없어도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때에 이루어진 종교 개혁을 보니까 선한 뜻을 품은 왕이 있고 그 왕을 따르는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있고 그 리더들을 존경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여서 그 삶 속에서 뿌리 내린 제약의 뿌리를 뽑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때가 우리 미라클 호산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바로 세워야 할 것들을 바로 세우는 영적 부흥이 미라클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여지게 하시고 자기의 옷을 찢는 통회와 자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며 행동하는 그것이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삶의 주도권을 늘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상 속에서 옳은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자로나 우로나 치움이 없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랑에 충만한 사랑 나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